도시이고, 그리고 그러한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성향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아덴이라는 도시는 한마디로 어떤 도시라고 그랬어요? 우상이 득실득실한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의 가장 높은 곳이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랬어요. 그 아덴의 가장 높은 곳, 그곳이 아크로폴리스인데, 거기에 그 아테네를 지키는 수호 여신 아테나 파르테네스라는 그 여신이 12m짜리 여신이 그 안에 안치되어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 세워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채석장에서 돌이 하나 깎아져 나올 때마다 신이 하나 생길 정도로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다고 했죠. 시장통. 이 아고라라는 광장이라는 이 삶의 중심지에서 문학, 철학, 그리고 토론과 변론을 통한 수사학, 그리고 토론과 변론을 통한 민주주의가 꽃을 피우고 있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아덴이었어요. 그럼 이러한 아덴에서 살고 있는 도시 사람들의 성향은 어떠했느냐? 어떠했다고 혹시 기억나세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것이 새롭다 하면 혹 하고 그리 우르르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것을 만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바로 식상해버리는 그런 성향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지 못하게라는 신이라고 쓰여진 제단이 있을 만큼 많은 신들을 섬기는 종교심이 많다. 즉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신적이다. 유일신이 아닌 다신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자, 이러한 아테네라는 이 아덴이라는 곳을 선교지로 하여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 바울은 과연 아덴에서의 복음 사역이 선교적일까?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러한 땅에서도 복음을 전할까? 우리가 오늘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하고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리하고는 사고 체계가 아예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은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도시의 사람들의 성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할지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아직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참 복음 전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만약에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데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별 좋은 태도를 보이지 않아요.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한 곳에서 오해를 받으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아덴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까요? 바울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18절 말씀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뭐라고요?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여기 말쟁이라고 나와요. 말쟁이, 뭐 예수쟁이 뭐 그런 것처럼 말쟁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쟁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여러 번 뜻이 이렇게 바뀌었답니다. 첫 번째 이 말쟁이라고 번역한 헬라어의 첫 번째는 어떤 뜻으로 쓰였었냐면은 곡식을 쪼아먹는 새, 곡식을 콕콕콕 쪼아먹는 새를 일컬을 때에
이 말장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가 쓰였대요. 근데 그 뜻이 점점 변화돼 가지고 후에는 어떤 뜻으로 쓰였느냐?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 쓰레기를 주워 모으는 사람을 가리킬 때에 이 말쟁이라고 번역한 그 단어를 사용했답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사람들의 사상을 얻어듣고 그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논문을 표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남의 사상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것인 양 도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일컬을 때에 이 말장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이 결국 어떻게 이제 사용되어졌냐? 변변치 못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이 말쟁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대요. 즉, 여러분, 이 말쟁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뭘 알지도 못하고 변변치 못한 사람이 뭐 이상한 것을 가져와서 전한다 이거예요. 즉, 철학자들이 극단적인 조롱과 멸시의 의미로 바울을 말쟁이라고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사기꾼이나 아무것도 모르는 떠버리는 인물로 그렇게 보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좋게 안 봤다는 거예요. 별로. 한 번 접어서 자기보다 별 시원찮은 사람으로 봤다는 거예요. 멸시와 모욕, 그러한 눈초리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절 말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또 바울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당시 이 아덴에는 수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했어요. 많은 이방신들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각각 그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을 또 다른 새로운 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아덴에 있는 많은 신들 중에서 또 다른 신이 누가 만들어냈구나, 또 다른 누구 신을 전하는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보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특히 부활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너무나 생소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덴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믿었어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몸의 부활에 대한 사상은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일반적으로 헬라 철학의 사상이 그런 것처럼 육체는 속되고 악한 것이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이성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악하고 속된 몸이 부활한다, 이것은 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아덴을 지나서 다음 주가 되면은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고린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우리 지구상에 유명한 운하가 있잖아요. 수에즈 운하, 파나마 운하, 그런 것들은 여러분 잘 알죠. 그런데 고린도 운하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데 사실은 고린도 운하가 더 유명하답니다. 그 지역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을 보면은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이 아니고 부활에 대해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겼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아덴 바로 밑에 있는 도시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 전반적으로 헬라 철학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생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 저것 또 다른 이방신이 아니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바울,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야 할 아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변변치 못한 사람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말 힘들죠. 여러분, 우리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사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을 우리보다 더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저 미국에서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우월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동남아시아, 필리핀이나 저 베트남이나 저기 어디예요? 부탄,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인도네시아나 인도, 아프리카, 남아공, 거기에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어때요?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열등한 민족으로 그렇게 보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좀 월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준다면 하고 혹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열등한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 무엇을 전한다 할 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타문화권 선교할 때, 우리나라와 똑같은 아시아권 문화에 있는, 여러분 저 동남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참 복음을 전하기가 힘이 들어요. 근데 아시아권하고는 전혀 다른 유럽이나 중동,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한번 해봐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러분, 우리 1900년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에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1900년도에 저 중국 내륙으로 가서 선교를 했던 그 미국의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 화장실은 뭡니까? 퍼세식이잖아요. 저도 그런 화장실 썼어요. 돌 2개 딱 놓고 그냥 거기 앉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일을 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 그 아궁이에다가 불을 지피고 그 죄를 긁어내잖아요. 옆에다 놓아가지고 일 다 본 다음에 죄 쫙 뿌리고 탁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뒤로 탁 버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안 살아봤어요? 다 도시에서 살았군요. 또 저는 이렇게도 살아봤어요. 이렇게 위에 이렇게 나무로 돼 있고 가운데 구멍 뚫고 밑에는 갑자기 한참 일을 보고 있으면 꿀꿀꿀. 그래가지고 그 똥돼지 가지고 잔칫날 그걸 잡아먹으면 그렇게 맛있잖아요. 그죠? 제주도 똥돼지가 그렇게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서양의 선교사들이 딱 와서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겠어요? 기겁을 하는 거죠. 이런 미개인이라고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선교사들이 딱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희귀한 사람들이죠. 희귀한 사람들이에요. 막 코는 이만큼 크죠. 눈은 파랗죠. 그리고 머리는 상투도 안 틀고 양복 같은 거 입고 오고, 키는 우리보다 크고 괴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타 문화권 선교가 어렵다는 거예요. 서로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인도나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사님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쪽에 가면 악수할 때도 꼭 오른쪽으로만 한다든지 왼쪽으로만 한다든지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는 왼손을 잘 안 쓴다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왼손으로 일을 보고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손은 그 일을 처리를 하고 항상 밥도 손으로 오른손으로 먹어요. 그러니까 왼손을 좀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모르잖아요. 이렇게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이 정말로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사고 체계가 같고 우리하고 살아온 배경이 같고 가치관이 좀 비슷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같은 한반도 내에서도 전라도 사람들이 갱상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저도 한번 저 지리산 자락, 저 경상도 쪽에 가서 한번 청년 때 복음을 전했는데요. 거긴 양반들. 한뜻 힘이 들어요. 이렇게 타문화권 선교가 힘이 듭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좀 사도 바울을 우월하게 보는 것도 아니고 저런 말쟁이, 한 이방 신, 또 다른 신을 전하는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보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아마 우리 같으면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아니면 조급해 할 수도 있어요. 저 사람들과 같이 문화를 공감하면서 공유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막 조급하게 빨리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빈틈을 찾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의 빈틈을 찾아요. 그리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의 중심지와 그들의 성향을 잘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하, 내가 저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그들에게 파고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고 사도 바울이 그것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사용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45입니다. 저쪽도 나 44입니다. 그러면 우리 같이 40년대 사람이네요. 60년대에 태어났네요 하면서 시대적인 공감이 생겨요. 혹시 학교는 어디에 나왔어요? 예, 저 안산 공고 나왔습니다. 몇 교예요? 몇 팀입니다. 나도 안산 공고 나왔는데. 그러면 뭐예요? 벌써 마음이 활짝 열리죠. 마음이 활짝 열려요. 여러분,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예, 저 함경도입니다. 함경도 어디예요? 그 다음에는 몰라요. 함경도 지역이 어딘지. 저번에 조장로님 기도할 때 거기가 아버지 고향이라고 그러더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도율교회가 세워지고 막 기도하는데 제 가슴이 뜨거워지려고 하던데. 그래요? 나하고 고향이 같네요. 그러면 벌써 뭐예요? 마음이 열려져요. 그것을 촉매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을 촉매로 해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빈틈을 찾는 거예요. 그 접촉점을 찾는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접촉점으로 그들에게 다가가느냐? 토론, 변론을 좋아하는 그들의 성향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합니다. 토론하고 변론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들의 성향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활용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 갔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왜 그래요? 회당에서는 구약 두루마리 성경을 읽은 다음에 회당장이 누군가 나와서 이 복음에 대해서 강론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앞에 나가서 그 구약의 두루마리 성경과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맞추는 거예요.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토론을 좋아하고 변론을 좋아하는 그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때로는 아고라 광장에서, 때로는 아레오파고에서 그 사람들이 공격성으로 그들을,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지만 토론하고 변론하는 그 현장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잘 지내야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도 어떤 것이 접촉점이 되어서 서로 마음을 활짝 열면은 그래요? 선배님 교회 나가세요? 요즘 교회가 이러지러 하는데 선배님 그래도 신앙이 좋으시네요.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하여 묻는,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왜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면 뭐가 좋아요, 선배님? 딱 했는데
글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사람 기회를 놓치는 거죠. 선배님,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나가서 그렇게 신앙이 빨리 자랄 수 있어?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요.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도 잘 별로 안 지내고, 이 사람 괜히 우리 교회 데리고 가면은 내가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직장에서는 악마 같은 이 모습 보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래. 가능하면 그냥 교회 나가지 마. 좀 이따 나가. 뭐 이런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론이나 변론, 그것이 긍정적인 토론이든 부정적인 토론이든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군가가 접촉점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다가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장로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어쩐지요. 제가 딱 보니까 장로님인 것 같았어요. 저도 장로님처럼 그래 신앙생활 잘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딱 이렇게 물어보면 때는 이때다 하고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 열심히 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돼요. 왜 그러냐?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예요? 그런 기회가 올 때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있다면, 성령의 사로잡힘에 있다면 능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하나가 늘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기도가 제 개인 기도가 마칠 때쯤이면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도율교회 성도들 이제 아침해가 떠올랐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학교로,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분주하게들 움직여갈 터인데 아무런 사고 없게 하시고 급한 일 없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풍성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빠지지 않고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혹 오늘 내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과 여건, 그 사람들을 만날지라도 주님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그것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합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제자들을 파송하시며 하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왔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성령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버지의 성령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두려움 없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감동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토론하고 변론하는 그 성향을 접촉점으로 삼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접촉점으로 삼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접촉점으로 삼냐? 그들의 종교성과 철학적 지식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아덴 전도는 좀 이상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살펴봤을 때 아덴 전도는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다른 때에는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방법이 뭐냐?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거나 구약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어디로 그들을 이끌고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끌어가요. 근데 오늘 보면은 유대의 역사를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지도 않습니다. 뭘 접촉점으로 삼느냐? 그들의 종교성, 미신적인 것을 복음 전파의 접촉점으로 삼아요. 뭐냐? 알지 못하는 신. 사도 바울은 결국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지금 제사하고 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겠다.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똑바로 알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이 할 말은 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나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섬기는 신, 그 신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은 너희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 그 신들과는 다르다. 그래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24절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다른 신은 다 헛것이다. 우주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다른 신들처럼 사람이 만들어내는 신, 사람이 큰 집을 짓고 거기에 거하게 만든 그 신, 그 신이 아니다. 그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많은 신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신이 제우스라고 하고, 나머지는 그들보다 열등한 신들이라고 하고, 그렇게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명백하게 차별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무슨 말이에요? 그 너희들이 섬기는 많은 신들과 차별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인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이 누구는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관장하고, 어떤 신은 그 아기가 이 땅에서 삶을 다 살고 죽는 것을 관장하고, 그 아이가 태어나서 이 땅에서 농사 지을 때에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을 관장하는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라고요? 그 사람의 생사 화복을 중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인간의 호흡을 한치도 연장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생명과 호흡의 주인이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차별성을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그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시간을 만드셨고 사람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게 하셨고, 나아가서 모든 민족들이 살 수 있는 공간까지도 정해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 그것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 초기에 우리 이 한국 땅에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뭘 섬기고 있어요? 하늘신, 하늘님을 섬기고 있어요. 하늘님을.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하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들의 그것을 접촉점으로 해서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로고스라는 단어 있잖아요. 로고스가 곧 말씀이에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원래 헬라의 이방 그 철학에서 따온 단어입니다. 철학에서 따온 단어예요. 그것을 로고스,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변형시키면서 그들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의 문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접촉점으로 삼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의 철학적 지식을 매개로 삼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쓰인 이 문구는 에피메니데스라는 그 사람이 쓴 시에 나오는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나오는 한 구절이랍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그 아덴의 철학자들이,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식구를
그 시의 문장을 복음의 접촉점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그렇죠? 그의 소생이라,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시는 아라투스라는 사람의 페노메나라는 그 시에 나오는 문구래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구약의 유대인의 역사,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잘 알고 있는 헬라의 문학, 헬라의 철학, 헬라의 시들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매개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할 때 복음의 전파의 결과가 뭐예요? 조롱하는 사람이 생겨요. 이 뭐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시 좀 더 들어봐야 되겠다,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그래서요,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는 실패했다, 복음 전파를 실패했다 그래요. 아데네는 교회도 세우지 못하고 그 교회를 세워서 거기에 지도자로 장로도 세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아데네 밑에 있는 고린도에 가서는 아데네에 비해서 너무너무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예요? 사도 바울이 아데네에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가 같은 문화圏에 살면서도 이 복음 전파하기가,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우리 입만으로 전하는 그걸 통하여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전파하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참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부정적으로 사도 바울을 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은 보게 됩니다. 복음이 뚫고 들어갈 그곳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접촉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무리 복음 전파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는 그 빈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빈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녹아져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것은 그 상황들은 늘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에도 늘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이 교회가 한국교회 세워질 그때에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상황과 여건이었다고 하는 70년대, 80년대 교회가 막 부흥하는 그 시대에도 여러분, 복음 전파를 어렵게 하는 상황들은 있었어요. 그러나 접촉점을 알고 그 빈틈을 알고 거기로 복음이 뒤에서 녹아져간 교회들은 다 부흥하고, 그렇게 녹아졌던 목사님들은 소위 속된 말로 성공적인 목회를 다들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도율교회가 여기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어려운, 전파가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빈틈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의 접촉점을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녹아 들어가겠습니다. 능력으로 녹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려고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흥을 소망하지 않고 부흥을 꿈꾸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흥을 꿈꾸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심으로 이 어려운 시대에도 우리 도일교회를 통하여서 부흥을 체험하는, 어렵다고 하는, 마이너스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이 한국 교회의 이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플러스 성장을 체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치지 아니하면, 어렵다고 두 손 놓아 버리면, 어렵다고 포기해 버리면 하나님 부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이끌 예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렵다고 위축되고 열정을 갖지 않고 움츠려 들면은 그 사람들은 영원히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위축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이 더디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열정이 저희들 마음속에서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래도 어떻게라도 움직여 나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라도 전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2달 동안 열심히 움직였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접촉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달려나오는 그 길 가운데에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만 가슴에 꿈틀거리는 것이 아니고, 꿈틀거리는 그 말씀이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라면, 구원을 위해서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 수 있도록 덮어 주시옵소서. 가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점들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좋은 쪽에서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